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반복되는 책이 있죠. 예를 들면 사복음서가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이 반복이 되죠. 그 수신자, 즉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혹은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냐, 이단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냐, 이런 것들. 또 시대 상황,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이 다 득세하는데 제자들은 다 죽고 요한 하나만 남은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수신자와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음서가 4개가 필요했던 겁니다.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야기 중에서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게 있죠. 이것 역시 수신자와 상황의 차이인데요. 20세 이상의 남자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40년 광야 떠돌이 생활하는 동안 다 죽죠. 다 멸절했기 때문에 지금 딱 가나안 앞에 섰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이 됐는데,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거나 직접 봤던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봤어도 아주 어린 시대 때 봤던 이 사람들만 남아있으니까 출애굽에 엄청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 광야 생활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이야기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는 게 신명기인 거죠.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가 있죠.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 동시에 봤는데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제. 근데 이 두 책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사관, 역사에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열왕기는 남북 왕국의 이야기를 거의 다 다루는데, 거의 보시면 누가 잘못했다는 걸 많이 쓰기 때문에 남왕국의 이야기보다는 북왕국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의 이야기가 나와도 북왕국의 이야기에 곁다리처럼 딸려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는요. 역대기를 썼을 때는 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난 이후에 와서 다시 쓰여졌기 때문에 이때는 남북 중에 어느 왕국 중심으로 씁니까? 우리가 지금 봐왔지만 남왕국이죠. 북이스라엘 망한 이야기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남왕국 중심으로, 즉 다윗 왕조 중심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이 롤모델이 되는 메시아 오심을 갈망하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비슷한 내용들을 두고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지? 그래서 왜 이렇게 분량만 늘어나지? 하는 이런 것들은 저도 옛날에 했던 생각인데, 사실은 쓰여진 시대 상황과 또 역사적인 흐름을 몰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반복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유다왕 요시야의 사역, 사실 우리가 오늘 내일 보게 될 이제 유다왕 요시야가 이제 마지막 남유다의 희망입니다. 등불입니다. 이 요시야의 사역 가운데 열왕기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고 이제 역대기에만 기록된 내용인데 이걸 맞춰보면 됩니다. 나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맞춰보면 되는데요. 열왕기의 요시야에 관한 내용을 보면 나이대로 이렇게 구분해보면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됩니다. 8살에 왕이 됩니다.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에 왕이 된 거죠. 그리고 8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이후 18년 동안 어머니의 섭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18년 받았으니까 26살이죠. 26살에 온전히 왕권을 가지는 왕이 되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이렇게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8년, 8살에 그 다음에 18년 섭정, 그래서 26살에 완전히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왕기에는요, 8살에 왕권을 가지고 26살에 진짜 왕권을 가지게 된 왕이 되고 섭정 기간 동안 28년에 가는 기록이 열왕기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역대기 말씀에는 그 18년 역사 가운데 한두 가지 행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앞에 있는 말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8살이 왕이 됐고 8년이 지났다. 그럼 지금 나이가 얼마입니까? 16살.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치면 한 중3, 고1 정도 되는 나이에 드디어 자기 스스로의 독립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2년. 그러면 이제 8살에 왕 됐으니까 20살에는 산당과 우상을 제거함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종교개혁이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까지, 즉 6년을 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맞죠. 26살에 섭정이 끝나는 그때까지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살에 왕이 되었을 때 열왕기와는 다르게 이미 종교개혁을 끝낸 상태에서 뭐하냐? 섭정하던 어머니로부터 왕권을 이양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수리로 가는데 그렇게 됐다라는 게 이게 열왕기에 나오지 않는 요시야 행적이 지금 역대기에 나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는요, 결국에는 어릴 때 잡히는 신앙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요시야의 개인적인 신앙, 즉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몇 살? 16살 때였다. 중3 고1 나이였다. 그리고 요시야의 개혁은 20살에 벌써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그 통계를 보면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 압도적 1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중고등부 시절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 즉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기성세대에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습니까?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했더니 중고등부가 압도적인 1위로 나온 겁니다. 거의 절반이 나온 겁니다. 왜요? 그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잘 버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신앙교육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저 중고등부 교회학교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죠. 성도님들, 8절 말씀에 볼 수 있듯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 즉 26살, 그러니까 어머니 섭정이 끝나고 자신이 왕권을 오롯이 가졌을 그 26살 때에 이전에는 뭐 했다고 했습니까? 이 26살 이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산당 이거 우상들 다 없앴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뭐하냐? 이제 성전 수리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다가 14절 말씀에 보면 성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하느냐? 헝금한 돈 꺼내다가 그 괴짝에서 뭘 꺼내냐? 그러니까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공부를 안 했는지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헌금 꺼내다가 하다가 거기에 누군가가 거기 숨겨놓은 이 두루마리로 돼 있으니까 이걸 찾은 겁니다. 보니까 뭐다? 여호와의 율법책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로는 신명기였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모세오경이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극적인 발견이 이때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가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뭘 했다 그래도 율법책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이 남유다의 상태도 엉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이 율법책을 읽은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함께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자, 요시야가 율법책을 다 읽어보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자기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고 남유다가 왜 망해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악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궁금하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 뜻이 뭔지 물어보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훌다가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 번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잘못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멸망당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하시겠다,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지만 요시야 넌 잘하고 있으니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일을 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되 누구 때는 안 한다? 요시야 너 때는 안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평안히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나라는 망한다. 두 번째는 너 때는 아니다. 너 때는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 물론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아마 새벽 설교에서는 안 다룰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요시야가 그래서 일찍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바벨론과 애굽 전쟁 사이에 뛰어들었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자, 성도님들, 그러면 요시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나의 때만 아니면 괜찮아 그랬을까요? 아니죠. 자신이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등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라 참 그 심판 선언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참 대단한 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수고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참 대단하죠. 이미 심판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느냐? 안타깝다. 요시야가 조금만 더 빨리 나왔으면 하는 마음도 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요시야가 딱 죽고 나면 그 다음 나오는 이 왕들, 그냥 형편없는 왕들이 나오다 그냥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냐? 요시야 대단하다. 왜 대단하냐? 요시야의 신앙이 뭔가를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어떤 조건을 걸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끝까지 이미 나라는 망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된다. 그런데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겠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요시야가.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바라면서 조건적으로 하나님 뭔가 해주시면 저도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순전하고도 깨끗한 신앙을 가지는 그런 요시야 닮은 신앙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기억하셔서 결정한 심판마저도 요시야 때엔 피해 주셨던 것처럼 그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순전하고 깨끗한 신앙을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난 설교 때도 그랬지만 영적인 안테나 잘 세워두셔서 행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경고하시면 그것 잘 캐치하시고 또 바로 돌이키셔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 안에만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